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하나 더 생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죠. 우리 에베소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 나누죠.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영상을 보면 이쪽에 맞는 것 같고 저쪽 영상을 보면 저쪽에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서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 세상이 펼치고 있는 논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런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시작.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몸.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 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친교 단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마치 사회 봉사 단체처럼 보일 수 있고 단순히 친교 단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 봉사 단체가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일입니다.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고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한 몸,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대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막 불붙듯 일어나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시고 높으시고 깊으신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민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래도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바르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떤 윤리적 기준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약에 마치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 미덕으로 여겨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는 두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은 학원 수학 강사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그분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강의는 안 하고 인생 강의를 하세요. 누구세요? 아세요? 그분 같아요. 네. 들어보면 와, 야, 통찰력 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볼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허튼데 단순히 공식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1 더하기 1이 왜 2야? 이 질문을 왜 안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사고죠. 단순히 어떤 대학교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뭐예요? 좋은 직장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즐겨라.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조언들을 해줍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 학생이지, 너 담배 왜 펴? 그러면 그분이 가면 담배를 자연스럽게 끄게 되는 그런 비주얼과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가면 그냥 다 온순한 양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만 보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선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좋은 일로 가게 만드는 거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이 뭔지 분명하게 통찰하고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는 거, 그게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은 계속 생각하는 거죠. 존재 이유를 생각하고 이 세상이 무엇인지 막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게 이제 철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철학은 결국엔 어디로 향해 가냐면 되게 멋있는 이야기를 다 하고 결국엔 뭐예요? 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별거 없어. 이 세상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게 즐기면 돼. 현재 소중하니까 세월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이 시간 그냥 즐겨. 감정대로 하면 돼. 너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야.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연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정답이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그게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와 그렇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감탄하고 동경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철학이나 문화나 뭐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 깔때기로 다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나로 가요. 나. 인간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기억이 남아요. 성숙한 이기심은 이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숙한 이기심이 이타적이다. 뭐예요? 성숙한 이기심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근데 뭐예요? 결국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적이다. 나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표현하고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는데요. 왜 사과나무를 심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 자기 안정,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에게는 결국 자기를 향해,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서 모여서 사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법칙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십억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전혀 다른 것을,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할 것으로 여기시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제약이 돼서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안에 갇혀서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때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보면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까요? 1절 앞에 부분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때가 이 땅에선 언제요? 이제 6월절 앞두고 있다. 6월절. 6월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렇죠? 400년, 430년, 450년 성경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이제 살았어요.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제 억압받고 있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는 마음이 강팍했다가 부드러워졌다가 막 반복하면서 보내려고 했다가 안 보내고 그 결국엔 안 보내다가 결국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 첫째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고 1년 된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뛰어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대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죽음이 이스라엘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시기를 언제로 표현하고 있어요? 6월절이다. 6월절. 6월절을 명시해서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없나요? 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데 이게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근데 그분이 어떤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여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카이다이빙 해본 사람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휴가 때 뭐예요? 휴가 때 또 뭐 있어? 무서운 거.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려움.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해군을 나왔는데 그 전투 수영이라는 게 있어요.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내가. 근데 거기에 다이빙 대가 있거든요. 한 5m, 한 7m였나? 거기 올라가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근데 거기서 그런 공포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못 뛰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훈련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 근데 그때까지 훈련을 받은 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저는 뛰었을까요? 집으로 왔을까요? 집으로
오기가 싫었어요. 아깝잖아 그거. 훈련 받은 거 어떻게. 뛰었어요. 근데 뛰어내릴 때도 후덜덜하면서 뛰어내렸던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운 거야. 앞에서. 무서워요. 다시 하라 그러면 난 절대 안 할 거, 절대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아요. 무서워. 지금도 생각하니까 덜덜 떨리네. 아는 거를 또 하는 거, 그것도 또 어렵죠. 알면 두려워서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었던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고 거기에 전가시키고 그걸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두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기억하죠? 근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요. 묵묵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이 도축을 하거나 이 제사를 실제로 이렇게 훈련 차원에서 드리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도축을 할 때 막 소리도 막 지르고 막 비틀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어린 양은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그렇게 쳐다보고 따라온대요. 묵묵하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자신이 죽을 것, 자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앞두고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반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게 뭐예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끝까지 가신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나오죠. 자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제한적 속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 현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시키시고 그것을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이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 없다 하심을 여기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언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묵묵하게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길이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가시길. 근데 그 길을 왜 가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처음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셔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러기 위해 자신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무리와 군중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떠나갈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 사명, 영혼을 살리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렇다 해석도 해주고 어떤 통찰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두려움을 무릅쓰고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끝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 혹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삶이 실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랑을 받았어요. 인식 못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또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품어요. 한 영혼. 올해 초에 품은 그 한 영혼을 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2일 날 우리가 한 영혼을 초청하는 해피투게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원해요. 내가 할 것도 많은데, 그쵸? 지금 과제가 산더미인데, 그쵸? 직장에서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쵸? 한 영혼을 왜 품으라고 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과제, 내 직장, 내 가족, 내 것만 하면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될 것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나아가고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인간이 줄 수 있는 어떤 조언, 어떤 사랑, 이런 거는 밤하늘에 반짝 빛나는 폭죽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한영은 작정할 건데 우리 먼저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